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구원의 여정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과 또한 마지막에 성취될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졌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였던 말씀을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되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인지 교리로 정하여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처음과 그 과정과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증거되는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이것들을 교회는 어떻게 정리하여 교훈하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휴거와 전천년설의 영적인 정체와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르쳤던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의미와 그 실상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천년설에는 두 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천년설의 초기 형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가르치게 되었던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성경에 기초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실한 교부들을 통하여 가르쳤던 내용이며,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들,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분별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증거되어지는 잘못된 말씀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후천년설은 천년 기간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 교리입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천년 왕국을 하나의 역사적인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기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소망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상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더불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증거된 천년 왕국은 무엇인가요? 천년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무천년설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무천년설주의자들도 천년을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시대가 변화하고 각성하며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타락과 방탕으로 일삼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를 보았습니다. 19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세계의 지성은 깨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발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계몽주의 시대가 이 시대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성경에 기록된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말씀들을 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차로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세계에 있을 뿐 이 세계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으로 충분히 이 세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통치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영국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이성을 주인으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에 문명은 발전하고 산업화 시대가 되어서 삶은 좋아진 것 같았지만 영국은 암흑의 시대에 들어갔죠. 그래서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영국이 역사상 가장 방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 집에 한 집꼴로 술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인기 있었던 실내 경기가 노름이었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담배 연기에 쩌들고 노름에 빠져들어 가정은 폭력과 주정으로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성을 신뢰하여 나아갔던 사회의 실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영국 사회에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18세기 중반부터 후기까지
영국 사회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방탕과 욕심에 우리 영혼이 빼앗겨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죠. 한 번 노름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희미한 양심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없는 것이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마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죄와 멀어져서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실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1, 2년 정도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동시대에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그 목회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한 20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불과 1, 2년 사이에 발생하였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효과는 50년 정도를 지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이 지속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4, 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으며 그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50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시대에 대하여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후천연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위대한 교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후천설을 믿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면 이 세계는 변화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과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기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며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온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임하여 1970년대, 80년대에 교회에 발생하였던 부흥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40-5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이 시대를 주도하는 훌륭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게 되겠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또 알게 되지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좋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죄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끊임없이 죄의 역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였지만 또다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야 했는지요. 그리고 이 사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악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후천년설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후천년설의 후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하여서 후기 형태의 후천년설이 등장한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현대의 해방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에 합리적이지 않고 지성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정신은 끊임없이 진화되는 것처럼 발전되어 이 세계는 개선되어서 궁극적으로 이 인류는 천년 왕국과 같은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인간 자신의 의지를 신뢰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이성과 분별력인 것이죠. 이것으로 선한 삶을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선한 이성과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은 누가 봐도 참으로 좋은 모양으로 비춰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화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진보적이고 앞서갑니다. 그 누구보다 개선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 저도 이러한 사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인 것처럼 매혹되어 이끌렸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기도 하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신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결국은 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우받습니다. 훌륭한 지성을 가진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박사로 인정받으며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세계의 주인을 사람으로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계를 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이들의 영혼은 적 그리스도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자기들이 적 그리스도의 후예들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인 것이죠. 결국 성경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우습게 만듭니다. 비천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취급을 받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말씀을 보존하였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앞서가는 가치관, 세계관을 받아들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후기 후천년설의 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기에 가르쳤던 천년설들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신앙의 토대하에서 가르쳐졌다면, 후기에 등장한 휴거나 세대주의자들의 전천년설이나 이 후기의 후천년설의 형태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변질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겠는지요. 성경을 모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시대에 움직이는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는지를, 이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를 아는 것은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이 사회와 세계를 주관하는 정신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설파한 대표적인 분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교도 교사들, 개혁파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죠.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동일하게 이 천년의 기간을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이 기간을 역사적인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을 영적인 통치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통치, 이것을 천년 왕국의 때라고 보는 것이지요. 무천년설을 믿는 자들은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복음의 전성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대로 이루어지지만 이 죄의 역사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세력을 가지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었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진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나요? 나름대로 건전한 윤리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덕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욕망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는 그 진리의 조명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경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는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육에 속한 자는 끊임없이 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육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들은 심각한 싸움에 직면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갔던 과거에 그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시험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성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어떠하겠는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진정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는 낙관적인 것일까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계몽된 사람의 이성으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이 사회가 정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의 실체는 육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령으로만 육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 육체에서 작용하는 이 악한 작용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마귀가 결박하는 때, 이때가 바로 천년 왕국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결박되었을까요? 마귀가 결박되는 때,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증거되었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즉 유사하게 동일한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앴다라고 말하시죠. 여기서 사망의 세력은 헬라어 크라토스, 이건 신들의 권능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잠깐 맡기셨죠. 사망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앴다라는 헬라어 카타르게오는 폐하다, 무효로 하다, 폐지하다, 못쓰게 만들다입니다. 마귀를 없애버렸다는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던 무적행의 열쇠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못쓰게 만들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동사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죽음의 권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때 천년왕국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주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영혼들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는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천년 왕국의 통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상인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의 통치, 실제로 AD 500년경부터 1500년까지 중세시대 1000년을 로마 교회가 서구 사회를 다스렸어요. 마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진정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나요? 외적으로는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패되었고 타락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우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신 것이죠. 천년 왕국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의 기간에 해당하는 한정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신실했던 종교 개혁자들이나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청교도 목사님들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지배를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 무천년설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천년기는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영적인 실존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언제 우리는 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혼에 대하여 증거되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더불어 앉아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돼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의 시제가 하나, 완료 상태 하나만 빼고 다 부정과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쩐 일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과거의 사건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펠레키죠. 이거는 도끼로 자르다, 참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목이 잘려진 자들, 참수된 자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로 완료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증표로 나타난 자들, 교회가 목격한 자들입니다. 순교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들과 그러므로 과거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이들이 살아서 살아나는 것도 부정과거, 과거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동사도 부정과거, 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가 AD 90년경이니까 거의 90세가 되었을 때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30대 초반 정도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목격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 요한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람바노, 받다 붙잡다인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람바노,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사용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거는 receive, 람바노입니다. 헬라어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증표로 남은 자들, 끝까지 비록 순교는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운명하기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와 싸우며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며 그들 영혼 안에서 비춰지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또한 살아계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아간 자들, 부정과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계셔요. 밤모섬에 갇혀서 그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시점에서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이 통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완료된 자들. 다른 한편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부정과거. 세상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육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싸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아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오며 잠깐 한때 성령이 지배하는 영적인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본성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이때가 영광의 때구나. 이러한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살아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육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욕심과 정욕과 혈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통을 받으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 여전히 우리는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하고 인내해야 하며 기다려야 하며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사도 요한조차 90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부정과거로 이미 완료된 신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참여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둘째 심판의 때를 면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놀라운 사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여기서 참여는 헬라어 메로스, 부분, 목, 일부분, 즉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였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끊임없이 그 뒤를 잇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였지만 그러나 천년 왕국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어요. 그러나 실존적으로 영적인 완성의 상태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시험이 끝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조차 자기의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미래 시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직 미래인 것이죠.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이미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현재 시점에서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은 완료 시제예요. 이미 완료되었다. 첫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 믿음을 받는 자들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것은 이 모든 육신의 시험을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이 영적인 통치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 어떠한 인간적이고 외적인 시험이 주어져도 고통이 주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붙잡혀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잠시 맛보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체험과 경험은 실제이며 실존으로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성령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긴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천년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긴장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증표를 갖는 자가 교회를 통하여 확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었음을 증표로 확증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